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이 아주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좀 아까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재은이하고 제니가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렇게 막 둘이 자매가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저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말에 참 아주 아름다운 말이 많은데요. 사이가 좋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이가 좋다는 말. 여기와 요 사이가 좋다는 말이에요. 사이가 나쁘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관계가 나쁘다는 말이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바로 옆 사람 보세요. 빨리 보세요. 사이가 좋으신가요? 네, 그 사이가 좋으세요? 관계가 좋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 사이가 좋기를 바라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을까요? 항상 왔다 갔다 하죠.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죠.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데 나를 향해 나를 쳐다보며 항상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원하시며 계시는데 내가 그 사이를 망쳐요. 그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한번 좋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의 삶을 또 잘 살아드리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어진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나가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새 힘으로 믿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유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찬송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인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크리스찬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죄에 끌리는 본성으로 저희들 신령의 함 속에 자리지는 시기와 음침한 미움의 악한 부분들을 내놓고 회개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3년 전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과연 교회가 두세 달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각자를 한마음교회에 불러주신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좋은 진실한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한 저희들 각자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국민만 희생되는 전쟁이 아닌 테러에 가까운 비열한 공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고, 아직도 아사 직전에 군주들이 허락하는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깜빡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좋은 진실한 목자이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사 결코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성도 간의 많은 기도로서 서로를 다독할 수 있게, 다독거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에 수고하고 해서 얻은 것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부분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말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니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내일 연승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의 신실하심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듣고 이 말씀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살기 원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참 산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해놓고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신명기와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지 40년이 흐른 뒤에 모세가 120살 되었을 때의 그때의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그 사역의 마지막 때, 그때가 다 되었음을 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그 백성들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내용이고, 또한 동시에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의 신앙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확신 있게 힘 있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증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을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결국은 모세가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자신은 평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120세가 되는 이 마지막 인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그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셨다. 온전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의 간증이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상황들,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 광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동쪽 적경인 요단강까지 왔지만 아직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더욱 자신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에 모세가 자기들을 떠나버린다고 한다고 할 때에 그들의 그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잠깐 그들을 떠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자기들의 지도자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처럼 보여지지만 자기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영영 그들을 떠나간다고 그렇게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밀려올 그 불안감, 두려움, 그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여호수아 장군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전쟁에서 앞장서 싸운 군인이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그의 역할은 모세의 시종 역할이었습니다. 모세가 주도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했고 그 옆에서 그냥 헬퍼하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떠나버리면 자신이 오롯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해요.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도 치러가면서 그 가나안 정복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면서 참 유익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이런 분위기를 짐작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말은 그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알아온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니 범위를 더 넓히면 미디안 광야부터 치면은 80년의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이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의 신앙의 간증이고 삶의 원리였던 이 사실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거합니다. 자신 있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자기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클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혈기를 부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사명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을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을 살피는 것이라고 그랬죠.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명기 3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은 여호와다. 여호와. 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5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6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가, 7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가. 매 절마다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이끈 그런 리더였지만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리더로서 또 정복 전쟁도 하고 그 땅에 가면 좋겠지만 이 연약한 백성들이 잠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계속 그들과 함께 할 때는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존경을 넘어서 어쩌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까지 둘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까지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간증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도 그 전쟁 가운데도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3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5절도 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니, 넘긴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 그러면 준다는 말이에요. 끌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6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8절에도 그리하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 맞죠? 근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다시금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맞지만 과거의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서 이미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반복되어져 갑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앞으로 삶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그것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잊어버리게 사탄 마귀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다시금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준비해 놓으신다.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죠.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장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여호와 이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준중해 나갔더니 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죠. 예비하신 제국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늙은종을 보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계기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자신의 손을 들어서 자기의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 길이 죽는 것, 망하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경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가는 그런 걸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다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첫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 하나님 안에 참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웬만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꾸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항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 싶고 거기 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확실히 보여주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하나님 이거 가는 거 맞나요? 하나님 이거 가서 뭐 하실 건데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되어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당시의 세계 수도인 로마와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여겨졌던 스바나,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간다. 주님께서 제자들 두신 대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를 내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똑똑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다 그런 부분도 사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계획한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갔더니 그것이 결국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길이 되어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말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라는 게 아니겠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이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그 아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삶 가운데 주인은 나니까.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요거는 가능하겠어 그 순간만이 아니죠. 도저히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다는 것이죠. 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못했냐 그러면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내가 가보지 않은, 내가 행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서 계십니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살아요. 그게 하나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밖에서 텐트 치고 야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미국에 이런 캠프 사이트는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텐트 깔아도 돼요. 근데 옛날에 아마 한국 같은 데서 텐트를 치보신 분은 제일 먼저 땅 고르기 작업을 안 하면 밤새 잠 못 잡니다. 베개가지고. 베개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너무 세밀하다. 생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아가면 그들도 나아가고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그게 장로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서서 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 우리가 그할 곳,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해주시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주신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걸어갈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 가봤습니까 여러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시골길에 정말 깜깜하면 막 넘어지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별빛도 잘하면 금은 같은 데는 정말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등불 역할을 해준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로 갈 수 있는 곳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동일한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는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형통이란 말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컴컴한 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는데 그런 인생인데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불안한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확실한 길이죠. 바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후다닥 읽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꼭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묵상하시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오늘 듣고 난 뒤에 끝내지 말고 주중에 한 번씩 바쁜 가운데 한 번씩 떠올려 보십시오. 안 그러면 또 주고 또 한 번 찾아보고 설교 요약집에 놨어요. 한 번씩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왜 듣습니까? 그냥 배우려고 알려고 그것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살려고 듣는 거잖아요. 행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듣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여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의 승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잖아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구하기를 기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필요하다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행동도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어져도 아이가 정말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게 더 내한테 귀하게 올 줄로 알거든요. 그냥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주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이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해서 나도 조금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조금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빠 조금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더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역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사랑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면 말씀이 묵상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 묵상이 있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기도에 묵상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묵상은 뭐냐 하면 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내 말을 아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는 기도의 묵상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들려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 아래로 다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는 길 수가 없겠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세계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 자신 나와 관계된 사람들 기도하고 나면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꼭 뭔가를 많이 되뇌어야만 기도가 합니다. 죽은 부모는 진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이것을 지금 소원하며 기도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 뜻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알아지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알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안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자꾸 흔들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내 삶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가운데도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것은 100% 응답받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번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자꾸 조금씩 바꿔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로 내가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 100% 응답받는 기도를 받는 것이죠. 그런 기도 가운데서 내 삶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그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응하게 되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구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너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도와주는 그런 인생 말고 우리 많은 게 그렇게 구하잖아. 하나님 나 여기 내 이렇잖아.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도우시는 인생.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 같지만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우리가 앞서가고 하나님 가면 가다가 얘 그 길 아니다가 또 돌아가야 돼. 얘 그 길 아니다가 또 돌아가. 그렇잖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기 때문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맡기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기도함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복 날마다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따라오라 말씀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앞서가면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 왜 나 혼자 두십니까? 그러며 넘어지고 엎어져서 엉엉 우는 연약함이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바르게 순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말씀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먼저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고 삶의 순간순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와 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과 가느라고 범사등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따라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또 생하니 먼저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실시하고 있고요. 같이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오늘 다음 주부터는 주중 말씀을 실어 놓을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주일날 말씀도 듣고 그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또 감사하게 식사 준비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꼭 식사 친구 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원래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가 43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며 그 좋으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정감히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